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자기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12제자 중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본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는 것이죠.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었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에 또 옆구리에 또 발에 구멍이 나 있고 모든 피가 다 소진되고 빠져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난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라는 아리송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느끼냐면은 내가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말이 되는가 생각을 했고요. 또 사라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막상 낳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으면 그가 정말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생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으로 인해서 그 이삭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정말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딴 건 몰라도 적어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결국에는 멋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며 하루하루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누가 없었는가? 오늘 보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은혜 받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은 참 복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본향교회 성도라도 그 은혜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신앙의 연수고 어찌 보면 직분도 같을 수도 있는데 은혜 충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 그래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을 500여 명이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불이 정말 불어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 120명이었죠. 나머지 380명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 성령의 확실한 체험을 누리지 못했죠. 결국에는 끝까지 믿고 사모하며 버티고 기다렸던 자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보면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날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도마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믿음과 확신과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죠. 그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기도가 정말 믿어지는 건 언제냐? 기도해야 알거든요. 아무리 뭐 새벽이 좋으네, 기도가 좋으네, 예배가 좋으네, 주중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복되네,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것을 누리는 자는 참여한 자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 블레싱 데이 이제는 저희 이번 주일부터 이제는 시작을 할 텐데 또 우리가 각자 이제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자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데 우리에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보았어. 이 말 해도요. 듣는 사람은 다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반응이다. 이 도마의 반응이라 이거예요. 난 경험 못했는데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와서 그들이 직접 맛보고 경험할 때 그들도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을 들여도요, 아무리 내가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현혹시키려고 해도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도마도 보면은 아무리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해도 도마는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게 진짜 말이 되냐? 니네 단체 어떤 이상한 거 걸린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이제는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8해가 지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26절을 보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오신 게 아니라 또 8해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도마가 혹시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오시려나 하고 참여했다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내가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은 받았지만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다고 우리 그러니까 같이 있자고 도마를 설득해서 같이는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예수님께서 안 오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8해가 지나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낸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일주일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던 이 도마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날까지 인내하며 싸우며 기도하는 자, 그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당장에 일이 일비하고 오늘 내가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와봤는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것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이 올 그 날까지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3주 기다렸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죠. 모세는 40년을 기다리죠. 하지만 버티고 살아낸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뜨겁게 말입니다. 이제는 어제부터 우리 목자분들 함께 모여서 이제는 목양 예배 시작했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참 힘나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이제 드리지만 다 이게 앞을 보고 따로따로 앉잖아요. 그 나름대로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기도하는 기쁨이 있는데, 또 이 목양 예배를 드리면은 테이블 놓고 함께 둘러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더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바로 앞에서 또 내 바로 옆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 은혜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뜨겁게,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15분 정도 하면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아마 뭐 다들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후련하고 평안한지. 그냥 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뭐 통성 기도해야 된다, 뭐 말을 누가 못해요. 경험하는 길은 하나죠.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평강을 주시죠. 평강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요, 찝찝하게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다 넣어보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또 믿는 자들이 복되다.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봐도 경험하지 않아도 기도를 그렇게 숱하게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믿는 자는 정말 복된 분들이죠.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든 또 되게 헌신하는 분들 중에 삶을 들어보면은 마음의 평강도 있고 주님을 사랑함도 있는데 삶의 실질적인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변화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나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계속 가난해요. 계속 자녀들이 속을 새겨요.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왜냐면 안 보여도 믿거든요. 정말 예수님 그래도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하면 그분들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저는 그분들이 경험한 이들보다 복되다고 믿거든요.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받을 거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응답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했대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녀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평생 그가 밟은 땅 중에 그가 소유했던 땅은 작은 굴 하나,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했대요. 여러분 멀리 바라봐야 돼요. 멀리. 그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되게 좋다잖아요. 평균 시력이 4.0이래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좀 8.0. 우리는 뭐 좋아봐야 1.5, 2.0이니까 상상이 안 가는 시력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왜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시력이 보통 안 좋아요. 왜냐면 코앞에 책 놓고 뭐 TV 놓고 스마트폰 놓고 가까이 보면은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멀리 보는 자가 눈이 좋아요. 영적인 근시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것만 봐요. 당장 일어나는 일, 당장 나의 처지, 당장 나의 현실. 그러면은 영적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흐려져요. 하지만 멀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멀리 보시고 당장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냄으로써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심과 기적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